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의 자체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선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그 찬양이 진정 듣는 모든 사람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어서 이 자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은 큰 농장을 경영하면서 여러 일꾼들을 거느리며 사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이 가정에는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우울했고 즐거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안에 오색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마당에 가득 찼고 그 가정에서는 풍류 소리가 들리고 그 가정에 춤을 추는 소리가 들리고 노래를 부르며 먹고 마시는 소리가 유창하니 크게 들립니다.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그 가정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온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안방에서는 아주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그 주인의 종이 튀어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앉아있는데 주인의 귀에 대고 소근거립니다. 갑자기 그 주인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사람들이 알 듯 모를 듯 그 자리를 빠져나가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 나가서 보니까 대문 밖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온몸은 땀으로 가득 찼고 손과 발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이 나가지고 성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달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즈음에 큰아들은 밖에서 화를 내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은 작은 아들은 집안에서 사내 진미를 즐기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즐기고 있는데 큰아들은 일만 실컷 하고 집 밖에서 굶주린 채 절망과 분노로 몸부림쳐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아들은 비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요, 같은 아들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즐거움의 잔치에 한 사람은 저주와 불평 가운데 밖에서 울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냐는 얘기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떠한 사람은 은혜 받아가며 열심히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큰아들을 살펴보면은 큰아들은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들로 나가면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가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기생과 더불어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전에 나에게 돌아올 상속을 주시오. 달리 얘기하면은 아버지 제발 빨리 좀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늘 말씀 보니까 착하고 성실했던 큰아들은 불평 속에 괴로워해야 하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둘째 아들은 웃고 즐기게 되었으니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당당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에서는 풍류 소리가 납니다. 큰아들은 문간에 버티고 서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때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이제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께서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얼굴색이 변합니다. 혈압이 올라가 분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창기와 함께 재물을 몽땅 먹어버린 놈인데, 가문을 손상시킨 놈인데, 그런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이게 무슨 날이냐고.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본 일이 없는 아버지가 에라 이런 집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둘로란 얘기인데, 둘로는 종살이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기는 섬겼는데 원문에 보면은 종살이하는 식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살이 할 바에야 나가버리지 뭐하려고 불평 불만으로 어렵게 살면서 아버지의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주종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섬긴 것은 종의 유치에서 아버지를 섬기니 즐거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기쁨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모실 때 사랑으로 모셔야지, 내가 큰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당연히 모셔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모신다면은 그 모시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하고 보니까 부모를 모시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졌으면은, 부모를 얼마나 모시지 않으려고 하면은 세금까지 면제해 주면서 부모를 모시게끔 하는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즐거운 마음 가운데, 부모를 섬기는 것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충고를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명령으로 알았습니다. 명을 어겨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잘 되라고 뭐라고 해주는 것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만 듣고 그 명령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아들의 태도가 잘못됐고 명령하는 아버지로 착각했던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겨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떳떳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길 만큼 섬겼고 명령을 들을 만큼 들은 떳떳한 사람이다. 아버지 앞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곧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형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창기와 함께 재산을 허비한 놈, 집에서 나는 실컷 일만 했는데 집에서 일하는 나나 밖에 나가가지고 몽땅 먹어버린 너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모시고 산 공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너 예수 믿으면 됐지 봉사는 무슨 봉사냐? 열심은 무슨 열심 필요가 있느냐? 내가 주일 한번 지키면 됐지 뭘 그렇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가면 늦게까지 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열심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예수만 믿으면 됐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에 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에 손을 보니까 돌뭉치가 하나씩 전부 다 쥐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돌로 쳐야 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 아니냐라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내 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 You brother.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다. 이 이야기는 내 아들의 개념보다도 형제의 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놓고 이 아들은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은 하고 대꾸를 합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지 않느냐?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지 않느냐?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관습에 보면은 사람을 용서할 때 3번 용서하면은 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됐으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내가 7번 정도 이야기하면 바른 말 하겠구나 생각하고 싶어서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수록 마지막 남는 것은 형제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형제가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육의 형제가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더욱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형제, 당신의 모친이 왔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모여진 형제가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대문 교회의 신령한 형제 자매님들, 옆에 앉으신 분이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 만나면 함께 축하해 주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 울고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염려해 주는 것이 신령한 형제의 관계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을 보면 나의 어머님처럼 대하시고 나의 아버님처럼 대하시고 형님처럼 대해주고, 나보다 젊은 사람이 있다면 동생처럼 자녀처럼 대해주며
사랑하는 형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억울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 잘 사는 것이 억울하면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 환영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동생, 그러한 동생일지라도 아버지의 긍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뻔뻔스럽게 대접받는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지만은, 아버지의 집에 자식이 아니라 품꾼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품꾼으로 들어왔지만은, 아버지는 품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안아줍니다.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안방에서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는 아들, 그러한 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쁜 마음은 누구라도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집인데도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총을 불러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달아올 대로 달아오른 큰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불공평한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충성된 생활과 동생의 탕자였던 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에 아버지의 한 일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동생은 환영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놈이었습니다. 방탕하고 패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즐겁게 해준 일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는 않습니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즐겁게 해준 일이 없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즐겁다는 엔조이라는 이야기인데, 엔조이는 즉 해피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해준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가운데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 자체가 즐거워야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가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생각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합니다. 때로는 학업에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만약에 그 일을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하면은 아니할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기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을 떠나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것이 곧 기쁨입니다. 그것이 곧 엔조이,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은 그 즐거움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여나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성실한 가운데 일을 했지만은 즐거움을 못하고 즐거움을 모르가면서 일하는 일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마다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하는 인색한 아버지로 하는 마다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보고 있느냐? 귀찮은 분으로 생각합니까? 원수처럼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좋으신 아버지로 보십니까? 누구로 보고 있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집안에서 남편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내가 누구로 보느냐? 애기 아빠로 보면은 그 애기의 아버지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으로 본다면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남편으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선생님을 누구로 보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누구로 보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보느냐에 달라가지고 그의 불행과 행복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시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봤던 큰아들, 그러나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맏아들의 비극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 맏아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묻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주시는 아버지를 모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차별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주시는 아버지. 예,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굶주릴 때 하늘의 만나로 또한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잘못 알아가지고 불평하는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납니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납니다. 감정의 샘이 말라져 갑니다. 은혜는 멀리 도망갑니다. 심령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무엇로 보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아버지로 보실 때에 여러분 가정 속에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는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먼저 예수님의 공로로 죄악 가운데 구속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고요. 엄마, 우리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아들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식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도대체 아버지를 죽으라고 그러느냐? 예, 엄마가 슬슬 물어봤습니다. 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 대답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매일 갈치가 들어오면은 가운데 또막만 주고 우리는 위에 머리하고 꼬리 부분만 주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또막 갈치를 못 먹으니까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그 아버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갈치 대가리라도 먹지. 아버지가 살아있지 않다면은 꼬리라도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시다. 기다렸던 동생이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근심이, 아버지의 슬픔이 없어졌으니 감사하고,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내려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 찬양이 나옵니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이 혹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율법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생활은 하지만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안방에 거합시다. 이 세상의 은도 하나님 것이요 금도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로서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 내 것이 아니냐. 그 아버지께 소망을 가지십시다. 신앙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께 기대를 가지십시다. 우리가 토요일은 항상 즐겁습니다. 주일날 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오는 시간에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께 기대를 가지시고 맏아들처럼 열심히 했지만 울고 있어야만 합니까? 아니면은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산의 진미를 즐기시겠습니까? 우리 잠시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산의 진미를 즐겨가며 안방에 거할 수 있는 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길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찬의로 삼아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딸이 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함께 여주시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날까 했습니다. 주여, 별도 잠들고 달도 잠들어 버린 어둠 속에서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던 맏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단계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묵묵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묵묵히 감사하는 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하고자 원합니다. 88 세계 오순절 성회에 쓰여질 헌금입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바치고자 원하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